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수요 말씀 묵상 계속 이어서 시편 3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잠깐만요. 예, 이게 지금 3편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잠깐 바꾸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3편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의 중간을 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모여서 함께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말씀의 지혜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보는 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시편 3편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편 말씀은 우리가 시편이 이제 표제어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앞에 보면은 1절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꺽쇠 괄호 안에 있는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게 이제 그냥 성경을 찍어내는 이 현대 그 출판사들이 붙인 게 아니고 그 성경 히브리어 본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합독을 하는데 그 꺽쇠 그 부분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예,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히브리어 원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나라 성경들에서는 이것을 이제 1절로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이거부터 이제 2절로 보통 매기고 하는데요. 우리 한글 개혁판은 이거를 1절 안에다가 이 표제어까지 같이 넣어놨어요.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표제어 자체의 중요성을 조금 희석시키는 그런 선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표제어를 이제 중심으로, 표제어가 뭐냐면 이 시편을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방향으로 읽으라 하는 거기에 대한 실마리가 되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또 이하의 말씀도 이 표제어를 이제 중심으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니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그냥 우리가 표제 없이 보면은 약간 일반적인 어떤 고난받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시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했잖아요. 다윗의 아들인데 우리가 이제 좀 이따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만은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제 지은 도망갈 때라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안에서 지은 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대적이라 하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대적이라면 1차적으로는 이제 압살롬을 왕으로 옹립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이제 공격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압살롬 반역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압살롬은 이제 그 시편이 아니고 뭡니까? 사무엘 하 13장의 이하에 조금 나옵니다. 조금이 아니고 자세히 나오지요. 이것을 읽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이 압살롬 이야기를 몇 번 들으셔가지고 또 조금 유명한 이야기라는 것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제 대강의 흐름이라도 좀 알아야지 이 다윗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잠깐 좀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마리가 뭐냐면 압살롬 반역의 실마리가 뭐냐 하면은 압살롬이 13장 22절에 보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게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더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 이전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암논이라는 이 다윗의 그 압살롬의 그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 암논이란 이 사람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 어떻게 보면 이또 뭐 배다른 자매겠죠. 그 암논한테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오랍 동생, 다시 말하면 누이 동생인 이 다말을 이제 암논이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혼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이제 마음을 얻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우라통이 터져서 암논이. 그래서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암논의 친구가 이제 계략을 짜가지고 이 다말을 유인을 해서 암논이 이제 욕을 보이게 합니다. 강간을 하도록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암논을 다윗이 이제 암논에게 노하고 하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가 다윗이 자기 자식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죽이지는 않고 넘어갔는데 압살롬은 조금 다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22절에 보면은 다말을 욕되게 하였지만은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더라. 속으로는 굉장히 미워하고 야 이건 진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야기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그 기회를 봐서 이제 여기 28절 이하에 보면 좀 나오는데요. 그 양을 치는 그런 날에 이 기회를 봐서 나름대로 이 계략을 짜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뭡니까? 다윗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압살롬을 죽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13장 39절 요 바로 밑에 보면은 여기에 39절에 보면은 이제 그 이야기도 아주 간략하게 그 다윗의 마음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긴 이야기를 좀 짧게 하면은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가서 다윗 앞에 도망을 가서 이제 살게 되고,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가서 살 때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압살롬을 그것도 일종의 계략을 짜서 다시 불러옵니다. 요압이라는 이 사람은 다윗의 신복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 사람이 참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거쳐서 우리가 되게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로 대세를 지향하고 항상 대세에 서려고 했던, 다시 말하면 통치와 권세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그 향방이 어느 쪽인지를 면밀하게 알고, 그리고 플러스 나름의 어떤 정의감이라는 게 또 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적인 어떤 정의감. 그래서 이제 반드시 당한 것은 갚아줘야 되고, 그게 율법적인 정의지 않습니까? 이름만큼 또 찾아와야 되고, 그런 식의 어떤 정의감이 충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것도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이렇게 멀리하고 있을 때에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어떤 여인을 시켜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돌립니다. 그 여인이 이제 지어낸 이야기겠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서로 싸움해가지고 한 아들이 이 아들을 죽여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친척들은 이 죽인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 아들까지 죽으면 못하겠느냐 이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돌려요. 그래서 다윗은 이거 요압이 이랬는 줄 알고 그 여자한테 묻고, 그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압의 권고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압살롬을 불러오죠.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와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왕 흉내를 냅니다. 15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일종의 재판관 노릇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다윗에게 할당된 일이었어요. 옳고 바름, 선악간에 판단하고 옳고 바름을 판단하는 것. 이것은 왕에게 해당되는 일이었는데, 이것을 송사를 하는 것을 이제 압살롬이 중간에 가로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송사를 자기가 막 해줬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15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와서 파악한 민심은 뭐겠습니까? 다윗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다윗의 의로움에 대해서 공격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불신하고 공박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많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압살롬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민심의 흐름에 압살롬은 자기 자신을 이제 튜닝을 시켜서 맞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고,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선악간의 어떤 그 판단 기준으로 송사도 해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옵니다만은 당시에 우리가 이 성경 이 사무엘 하서를 통해서 우리가 쭉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당시에 크게 다윗 왕에 대한 불만이 크게 보면은 두 어떤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사울 집안을 다 숙청했다라는 그런 불만. 엄밀하게 보면은 사울 집안이 정통 유대 왕이 아니냐, 이스라엘 왕이 아니냐. 근데 다윗이 어디서 굴러먹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다윗이 와가지고 저 집안이 다 왕 해먹고 지금 다 그렇게 됐다. 이것은 불의하다. 사울에게 분명히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한테 세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왕을 해도 해야지, 다윗 집안이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불의하다. 이런 어떤 흐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흐름은 뭡니까? 압살롬 사이다다.
야, 진짜 어떻게 그 자기 누이 동생을 그렇게 욕보이고 그런 인간을 갖다가 말이야. 다윗은 별로 벌도 안 주고 심지어 죽이지도 않고 아무리 아들이라도 율법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잖아. 그 간음하고 강제로 그렇게 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 자기 아들이라고 하지도 않고. 근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 자기 누이 동생을 대신해서 이 암논을 단죄했지 않느냐. 역시 압살롬이 훨씬 더 다윗보다 의롭다. 다윗 저 인간은 되게 좀 이 옳고 그르고 이게 좀 불분명하고 뭐가 이렇게 진짜로 탁 옳은지를 딱 이렇게 판가름해야 될 때 슬그머니 이렇게 말아놓고 이래 유야무야 덮고 지나간다. 이런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런 어떤 흐름들을 잘 모아 자기에게로 오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실제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왕이 스스로 왕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세력이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 쪽에,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제 압살롬 쪽에 서가지고 다윗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우리가 성경이 마치 다윗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이제 그 같이 판단을 하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는 압살롬 되게 나쁜 놈, 다윗은 되게 착한 사람, 착한 왕,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십상인데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율법적인 의라는 것, 율법의 의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좀 명분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압살롬 측이 더 명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긴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이렇게 정죄하고 공격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사울 집안 측에서 쓴 사울 집안을 이제 정통적인 왕족이라고 생각하고 사울 집에서 왕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다윗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드디어 벌을 주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가 아들한테 결국 망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긴 하지만 혈통적으로, 그러나 사울 쪽 사람들도 사울을 이제 적통이라고 보는 사람들 마음도 압살롬을 얻을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 눈에 보기에 그 막 암논 같은 그런 망나니를 이렇게 단죄하고 했던 그런 일들도, 그런 행위는 또 그거대로 또 뭡니까? 율법의 의를 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억울한 사람의 그거를 복수를 해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압살롬, 이건 어떻습니까? 율법의 의이고, 율법의 의라는 것은 뭡니까? 이 땅의 질서, 그리고 육신의 그 법을 따라서, 육신에 속한 법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육신에 속한 선과 악의 그 판단을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본다면 압살롬이 좀 더 위에 있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보들은 아니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거기에 다수가 압살롬을 편을 들었다는 것은 여론이 어땠다는 소리입니까? 다윗보다는 압살롬 쪽에 더 손을 들어주고 압살롬 쪽에 더 정당성을 부여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압살롬이 굉장히 용모도 출중하고 소위 말하는 외모적인 카리스마도 있었다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까도 읽었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정도로 내적인 카리스마와 그리고 과단성, 어떤 결단을 탁 하고 나가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리더로서의 자질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보다는 훨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윗보다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공격한다. 이거를 이제 조금 거기에 크레딧을 많이 안 주면은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봤을 때 입장 대 입장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좀 더 의롭고 낫느냐 했을 때는 압살롬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는 게 압살롬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 보고 야, 저 하나님 벌 받았다. 저 불의하다. 저 그러니까 하나님 벌 받아가 저래 된 거 아니냐 저. 이러면서 실제로 칼 들고 쫓아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말로도 엄청나게 다윗을 욕했을 거 아니에요. 뒤에 호박씨를 까는 것부터 시작해 앞에서도 욕하고 수군수군하고 말이죠. 그 상황이 지금 시편 3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는 게 이제 출발입니다. 칼 들고 나오기 전에 말로 이제 그 칼 들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게 세상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압살롬에게 속한 의가 곧 이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의 이꼴 그럼 뭐의 의입니까? 율법의 의, 육신의 의. 이게 이제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죠.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속해 있던 그 의로움은 뭐예요? 육신의 의로움, 율법을 따라서 판단하는 의로움인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 또 그 육신과 율법을 따라서 판단하실 거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압살롬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압살롬이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압살롬한테 다윗이 쫓겨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구나. 이거를 너무나 확실하게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이건 뭐하고 비슷합니까? 우리 얼마 전에 부활절 고난주간 지냈는데 뭐하고 비슷해요? 예수님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불의하다.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더 불의하고 사내들인이나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훨씬 더 의롭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안 도와주고 예수가 사내들인에 잡히고 게다가 빌라도한테도 잡히고 그래서 정죄당하고 지금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또 똑같이 이 다윗이 탄식한 그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게 아마 시편 22편일 건데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야기 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탄식하는 그 탄식이란 말이죠.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하나님이 버렸고, 그리고 실제로 객관적인 판단에서 봤을 때도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지금 다윗 이 상황을 보면 도망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와서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천군천사 불러가지고 압살롬 막 무찔러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명확하다라는 거죠. 명확하다. 이건 명확하다. 하나님이 지금 압살롬 손을 들어주고 있다. 다윗 빼고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약간 과장부터 이제 물론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다윗 빼고는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금 그럼 니라도 스스로 너를 구원해보라.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은 너나 구원해보라.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공격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찌르는 창이고 다윗을 욕되게 하는 분이고 다윗의 머리를 치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 다윗은 지금 뭐라고?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들어준다 이겁니다. 나의 의로운 손, 나를 의롭다고 손 들어주실 것이다. 지금 그리고 손 들어주시고 있다 이거죠. 쫓겨가고 있으면서 지금
4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보면 다윗이 미쳤다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 그분의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면은 지금 당장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압살롬 무찌르고 하셔야지. 근데 지금 네가 도망가고 있잖아. 너 주위에서 평소에 너한테 아부하고 저는 뭐 임금님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하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 지금 다 저기 압살롬 편에 가 있지 않느냐. 근데 무슨 이게 결국 이 현실이 너한테 지금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너가 아니라 압살롬 손을 들어주시고 있다라는 거. 이게 명확한 증거다. 명확한 증거.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너 미쳤냐 이거죠. 그리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뭡니까 다윗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이라는 것은 지 빼고 모든 사람이라고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윗에게는 변하지 않는 무너뜨릴 수 없는 어떤 확신이 있었다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신. 뭡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있고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 편에 서 있다라는 확신. 산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사람들이 나를 진치고 공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거가 결코 나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그 확신,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확신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게 이 시편을 이거 보십시오. 1편, 2편, 3편이 이게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이 우리가 저번도 읽었지만은 이 전체의 어떤 시편의 그 방향타를 이렇게 딱 조정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방향타 같은 그런 시편들인데요. 예사롭지 않잖아요. 예. 벌써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의로움들, 정의들 이런 것들부터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압살롬이 더 의롭죠. 그런 사람이 아까 시편 2편에 이야기했던 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될 만한 그런 이스라엘의 왕의 조금이나마 다윗보다는 조금이나마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꽁 잡는 게 매라고 어떤 세상의 질서와 이런 것을 잘 세우고 그런 것을 잘 따르고 이런 것을 이렇게 율법의 의대로 세상을 잘 굴러가게 하는 그런 왕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겠냐 이거죠. 근데 지금 시편 3편부터가 이제 그런 어떤 전제들이 막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그러면 이 다윗이 도대체 의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게 이제 우리 시편 전체를 통해서 쭉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시편 안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이름이 안 나와 있는 사람들 노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이름 여러 사람들의 시편들이 섞여 있습니다만은 큰 줄거리에서 봤을 때는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냐 하는 문제죠. 이게 바로 이제 큰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막 맹목적으로 눈 감고 막 그냥 다윗을 선택했으니까 난 다윗 편 무조건 다윗 편 찌찌뽕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다. 아이고 하나님 내 편. 이거는 이제 뭐예요? 굉장히 유아적인 어떤 신앙의 눈이죠. 그런 눈으로 이 시편을 그 다윗의 이 심정을 그런 것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니까 무조건 내 편이다. 아이고 우리 엄마니까 무조건 내 편이다. 애가 이제 서너 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문제고 다윗이 생각하는 다윗이 부여잡고 있는 하나님의 의와 압살롬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여잡고 있는 하나님의 의,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두 의가 있는데, 이 두 의가 똑같이 이름은 레테르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똑같이 붙이고 있는데, 그럼 어느 쪽이 진짜 하나님의 의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윗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근데 다윗은 뭐예요 지금?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 하나님은 다윗을 안 구원해주는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주는 하나님. 그럼 이 두 하나님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어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하는 문제죠. 이게 이제 시편에 굉장히 시편을 관통하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고,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도 이 하나님의 의 문제가 대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신약 전체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이냐 하는 이 한 주제로 어떻게 보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어떤 물음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 분명히 율법적인,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정의, 어떤 옳음, 선, 이런 걸로 보면은 압살롬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보도 아니고 압살롬을 따랐는데 말이죠. 단순히 어떤 몇몇 사람이 계략을 모의해가지고 그 자기 편을 몇 명은 만들 수는 있어도 전체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그래 돼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나오던 대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자기들 딴에는 이제 생각하는 그런 옳음의 기준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율법의 의, 육신에 속한 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의가 결국 육신에 속한 거구나. 율법이 속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하다, 선하다, 의롭다 하는 그런 것들이 곧 하나님의 의가 아닌가? 그럼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의야? 이것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사이다 이렇게 복수하고 말이죠.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런 게 하나님이 최고로 치는 의 아니냐 이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쭉 밝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가 하나님의 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긍휼과 자비죠. 긍휼과 자비. 이게 참 우리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이걸 수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의 시편들을 좀 보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3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의의 문제를 저희들이 이 시편이 우리에게 물어오고 있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의 그 중심을 저희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동일하게 알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남은 주간 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